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으로 부르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 구원. 하나님께서 저 멸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지옥 권세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불렀어요. 구원으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때? 세상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셨어. 그 다음에 어때? 세상으로 불렀다는 말은 달래만 하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중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부르심. 첫째는 구원 에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명 에로의 부르심. 그렇죠. 사명으로 불렀다는 얘기죠. 사명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7살, 8살이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죠. 초등학교 들어갔어. 그 자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각 가정마다 7살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당신의 자녀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라고 소집 통지서가 옵니다. 소집 통지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명.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가르치면서 그냥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제, 숙제를 내죠. 이 숙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명. 그래서 소명은 calling, 사명은 미션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학생들을 때가 되어서 학교 학생으로 부르고, 그리고 부르는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서 너희가 배워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라 라고 또 숙제도 내주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때요? 구원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죠.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이처럼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죠.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 듣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어야지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죠. 그 다음에 어때요?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에서 면제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자,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게 돼 있죠. 이걸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육체적인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아니, 나이가 들으니까 죽는 것이지.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죽지 않는 존재를 지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를 지었어요.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죠. 그래서 죽음은 관계 단절인데 영적인 죽음 위에 육적인 죽음도 따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 권세, 그걸 면하지 못한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건강하게 살겠지? 라고 생각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우리 생명을 오라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부름에 거부하는 심령,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받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구원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구원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냥 자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 지금도 영원히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미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 아까 예훈이 형 적었잖아요. 소명받아서 하나님 소명받아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부르심, 이 모든 것은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자세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12 제자를 불렀어.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죠. 능력과 권위, 보통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엑소시스트라고 하잖아요. 엑소시스트, 이런 의식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권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권위.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단어는 엑소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서 엑소시스트라는 단어가 왔어요.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의미가 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능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권능,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위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 이후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 왜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저는 뭐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맡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직분을 맡았어.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처럼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다는 전제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 충성스럽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충성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과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충성의 기본은 순종과 성실함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 거기 김 집사님 계세요? 없어. 거기 김상국 있는가? 왕이 물어봤는데 네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왕이 불렀는데 그 자리에 없어. 그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의 기본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복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우리가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12제자를 불렀어. 신칼레오. 여러분 부르다 보면 칼레오란 말인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긴 불렀는데 함께 불렀어.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보내시며 그랬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전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보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 보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라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세상으로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죠. 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은 나와 이제 상관이 없어 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불결한 이방인들의 성읍을 떠날 때에 행했던 의식이야.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거부한 성읍에 대해서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한번 거부했다고 해서 영원히 너는 거부당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은 복음을 시급히 전파해야 될 사명들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 말고도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거절한 그런 성읍에 대해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방해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대적하니까 그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옷을 털었어. 이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간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아무리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크시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의 죄는 모두가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작은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간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했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복음의 핵심에는 여러분 이처럼 천국만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 사이비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만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놨냐? 그렇지 않다 라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의 삶은 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내용이죠. 따라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연장입니다. 그렇죠. 연장선상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공적인 생애를 사셨던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로 주님 행하셨던 그 일, 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 사명을 오늘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럼 이미 성령 우리에게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 우리는 지옥길을 면할 수 없습니다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함께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제자로서의 삶,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 여전히 귀신이 붙잡혀 있는 영혼들은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